교과서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재앙에서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일곱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에 1.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한다. 2.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 세 번째 육식주의자들에게 임한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 보세요. 노트나 전화기에다가 몇 번, 1번, 몇 번. 답은 조금 이따 다를게요. 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번 답을 카톡으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재앙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10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이 다 내렸고요. 물론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내리긴 했죠. 같이. 그래서 거기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앙이 아니고 재앙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여러분 둘째 재앙하고 셋째 재앙은 그 바다의 물이 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근원지가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을 좀 연상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식수의 오염, 두 번째 애굽의 10재앙, 세 번째 피 흘리는 전쟁. 적으세요. 몇 번인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애굽의 10재앙이 생각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이 피가 되는 거죠. 그 나일강이 피가 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요 정답 애굽의 10재앙.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어디에 임하는가? 짐승의 보좌에, 두 번째 우리의 양심에, 세 번째 무신론자들. 한번 적어보세요. 셋 중에 하나. 네. 정답은 어딜까요? 네, 짐승의 보좌죠. 네,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임하죠. 네.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그 여건에게 이제 그 환경, 이 땅의 여건에게 내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는 이 재앙을 가져오게 한 그 원흉이 누굽니까? 사단의 이제 그 본부를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시는 모습이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무슨 전쟁인가? 1. 재림전 마지막으로 지상에 있을 영적 싸움. 2. 중동에서 일어나는 세계 3차 대전. 3.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대규모의 사륙전. 4. 갯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이죠. 네, 1번. 재림전의 마지막으로 지상에 있을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 치고받고 진짜 막 이 핵으로 날리고 뭐 대포로 쏘고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spiritual war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적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물이 실제로 마른다는 뜻이다. 2. 바벨론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소멸된다는 뜻이다. 3. 심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몇 번일까요? 좀 어렵다,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좀 긴 것을 선택하면 맞는다고 그랬죠. 몇 번이에요? 2번.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계속 오타가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바벨론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오늘 공부할 때에도 이 부분이 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예, 유프라테스 강물에 바벨론 나라가 섰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벨론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소멸된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계시록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재앙과 그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면은 첫째는 땅에 내렸고, 둘째는 바다에 내렸고, 셋째는 강물의 근원에 내렸고, 넷째는 해가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통해서 재앙이 내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짐승은 이제 사단의 그 앞잡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앞잡이들의 보좌에,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바벨론의 이제 본부에, 그리고 공기에 이제 내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계시록 16장까지 7장이 이제 마쳤잖아요. 16장에서. 근데 17장에 보면은 이 7장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장 1절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6장까지 나오는 7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 7 천사들을 통해서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첫째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으니 그게 첫째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방법을 성소에서 사용하는 분향단에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땅을 엎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향은 사실은 어디로 방향이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땅으로 이렇게 쏟게 되면은 그 향은 불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냥 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을 붙여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땅을 쏟으면은 불이 땅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위로 상향적일 때는 그게 중보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정말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은 심판의 의미가 있고 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심판은 모두 공이 어디서 주관되고 있다는 거냐면은 성소에서 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받은 재앙도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도 7 재앙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요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것을 아웃라인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은 전체의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가지 7 기별이 나오죠. 첫째 7 교회 보내는 기별, 그 다음에 두 번째 7 인을 보내는 기별, 세 번째 7 나팔의 기별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역사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교회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연도로 보자고 하면 AD 31년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하는 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하늘로 올라가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의 역사, 지금까지 약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약 2000년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AD 31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 31살 때 올라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몇 살이세요? 2021살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약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네, 그 2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의 기별이다. 자, 그럼 이제 후반으로 들어옵니다. 후반으로 들어오면은 12장서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선악의 마지막 싸움을 이제 나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숲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조망이라고 그래서, 조망이 뭐죠? 세조자에다가 볼망자예요. 새가 높이 하늘에 떠서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의미하죠. 이걸 갖다가 이제 총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강론이에요. 숲을 봤으면 뭘 봐야 돼요?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12장에는 4번의 전투가 있어요. 4차 전쟁이 있어요. 이 지상에는 아직 2차 세계대전밖에 없었지만 영적 싸움에는 4차 전쟁이 있는데 뭐 첫 번째는 하늘에서의 용과 미갈의 싸움, 두 번째로는 예수님 초림 당시의 싸움, 세 번째로는 1260년 동안 교회와 마귀와의 싸움, 네 번째로는 이제 남은 교회와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 싸움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13장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래서 먼저 적의 정체를 보여주는 게 13장. 14장은 이제 아군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14장에 나오죠. 여자의 신혼과 사매.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뱀은 용 사단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심판 국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심판할 때 이제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게 15, 16장에 7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공부할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재앙을 내리는 그 본부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마귀의 본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본부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공간의 이름이 뭐예요? 첫 자가 예자인데, 그리고 4글자인데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럼 마귀의 본부는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부는 예루살렘, 마귀의 본부는 바벨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옛날에 있었던 나라이긴 한데 그 옛날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바벨론은 이 마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대대로 타고 그 정신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처음엔 나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사실 바벨탑으로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바벨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종교 집단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공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가면 이제 죄악이 완전히 소멸될 거고요. 그리고 21장, 22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죄가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2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공부를 계속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7장 이 7 재앙과 상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자, 보세요. 사단과 그 동조 세족들의 멸망을 이렇게 17장 이후로부터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에서 음녀의 멸망이에요.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이 음녀라고 표현한 이 바벨론은 상당히 다시 말하면 소위적, 아주 작게 설명할 때 음녀라고 할 수 있고요. 광의적, 넓게 크게 정의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나 바벨론이나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음녀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맹이는 음녀를 오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바벨론 전체적인 국면을 공부하고 19장에서는 이 음료와 바벨론을 조종하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제 결국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사단이 최후로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면서 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장, 22장에서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그것이 쫙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죄가 없는 네 장이 있어요. 처음엔 창세기 1장과 2장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은 완전히 죄로 얼룩진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가 이제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많은 물들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누굴까요? 음녀는 어떤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음녀를 모르시는군요. 음녀라는 말은 앞에다 간자를 붙이면 돼요. 간음녀. 간음한 여자를 음녀라고 그래요. 간음이라는 말은 뭐죠?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타락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바람난 여자, 바람난 여자나 창녀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 그 성경에서 여자는 뭐로 해석하라고 예언 가운데? 여자는 교회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로 해석하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아무 때나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가 아니고요. 예언 중에서 여자가 나와서 그것을 상징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교회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가 아니고 여자도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을까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오직 남편만 쳐다보는 여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직 남편만 바라보는 여자. 정결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잘생긴 남자를 자꾸 쳐다보는 여자가 있어. 그런 여자, 바람난 여자. 그래서 이거는 타락한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여자, 음녀가 있다 이거예요. 두 여자. 그러면은 여자를 교회로 본다고 하면은 정결한 여자는 어떤 교회를 의미합니까? 어떤 교회를? 오직 그 우리의 영적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교회가 정결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가지고 늘 따라가는 교회가 정결한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음녀예요? 정결한 교회예요? 정결한 여자야. 제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해봐도 이 교회처럼 정통을 가리키고 성경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도 그래요. 성경이 틀리게 가리키는 데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일반 개신교회들은 벌써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일요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성경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완전 음녀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은 좀 바람기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요 바람기가 없어요. 그냥 죽자 살자 내 남편 좋은 거야. 내 남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좀 부족하든 오직 한 곳만 쫓아가는 일편단심, 바로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죠. 때로 예수님 쫓아갈 때 욕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단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고요. 놀러 가는 거 즐겁게 못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가는 여자가 정결한 여자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았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았대요. 물이 뭐예요? 워러. 여러분, 여자가 물 위에 왜 앉았을까? 이건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걸까요? 예. 자, 근데 이 많은 물에 앉은 음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절, 그 다음 성경절 볼까요? 17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거든요. 음녀가 있고 음녀 중에는 딸이 있고 어미가 있어. 그러면 어미는 좀 포괄적으로 악을 끼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음녀가 된 것들은 이제 바벨론의 딸들, 음녀의 딸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음녀하고 바벨론은 직결 관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성경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이 그림이 어디일까요? 혹시 어느 도시일까요? 바벨론입니다. 여기가 바벨론. 고대 바빌로니아는 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겟돈의 전쟁과 관계되어 있는 물. 강 이름 중에 하나,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사이 강 사이 땅에다가 뭘 했느냐면은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계 문명의 5대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뭐 항아 문화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나일강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데겔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에 네 강이 나와요. 비손, 그다음에 히데겔, 유브라데, 그다음에 하나는 뭔지 잊어버렸다. 어떤 그 강이 흐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강이 에덴 동산에 언급된 네 강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강이 언급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아마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 거다? 지금은 없어졌죠.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바벨론은요, 이 네 성벽 사이에다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빼돌렸어요. 그래서 항상 유프라테스 강물이 바벨론 도심을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물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세운 도시와 상관 연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2, 13절에도 바벨론이 많은 물하고 상관이 있음을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마른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가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하고 많은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할 때 물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을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아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음료죠. 잘못된 교회죠. 그렇죠? 이 잘못된 그러한 교회 단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상징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도 상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 위에 앉은 여자다 할 때 그 여자가 음녀가 상징으로 잘못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물도 그냥 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로 해석해야 돼요? 예,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 자체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맞추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갖다 이렇게 막 뜯어다 고쳐서 막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뭘 해석하라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최고로 안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요,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천사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무리들, 백성들, 열국들, 방언들. 방언이라는 건 뭐 이제 랭귀지인데요. 어떻든 물이라고 하는 예언상의 물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바다 같은 것들을 동일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녀가 이렇게 물에 딱 기대 앉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깔고 앉아 있어. 다시 말하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음녀는요, 잘못된 종교 단체인데 많은 사람들을 뭘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녀는 과연 음녀의 가장 직접적인 단체를 우리는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것을 귀납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귀납법적인 것은 뭐냐면, 먼저 정답을 딱 얘기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많은 증거들을 대면서 그 정답이 옳았다는 걸 증거하는 게 귀납법적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영향되어 있는 이 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누굽니까? 여기 물이 보여요? 물 보여요? 안 보여요? 수많은 무리들 보이죠? 완전히 이 교황이 가는 데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모인 숫자입니다.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미국에 왔을 때 온통 교황은 많은 백성들 물 위에 앉아 있어, 이렇게 쫙. 보통 인기 스타가 아니에요. 대단한 인기 스타입니다. 저는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신학과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황을 보러 광화문에 나갔다 깔려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 캐토릭 아니에요. 캐토릭 아닌데도 이상하게 인기가 있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도 부러워할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항상 교황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고, 그리고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더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17장 2절에 보면은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음녀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 음행이지 뭐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음녀가 하는 행동은 음행이야, 음행.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만남이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그리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이 음녀인 바벨론이 일반 모든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정치 집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은 언제든지 이 대통령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황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누구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교황한테 가서 아련을 하셨어요. 가서 인사를 해야 돼. 워낙 세계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인기에 영업을 하려면은 찾아가야 돼요.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든 상관없어요. 일단 정치자가 최고가 되면은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분은 아주 전혀 종교가 다른 그 오소독스의 책임자거든요. 종교가 달라도 거기에 치부로 되면은 교황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눠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시는 대로 트럼프, 그 다음에 푸틴. 하여튼 전 세계 내노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다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황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교황은 이 음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치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정치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돼요. 종교는 종교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정치하고 야합을 하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래서 재밌게도 이 교황권은 언제든지 이 정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관계를. 말 안 들으면은 이 캐토릭에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심지어는 반란까지 일으키게 하는데요. 제가 1985년도 86년도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때 피플 파워라고 하는 대규모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마르코스가 이멜다하고 독재 정권을 펴다가 이제 정권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은 피플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신 추기경이었어요. 필리핀은 약 90%가 캐토릭입니다. 근데 거기에 추기경이 하나 있는데 신 추기경이에요. 이름도 신이야. 어떻게 죄추기경이에요, 죄추기경. 신이 죄잖아. 이름을 신이라고 붙였어. 이 신 추기경이 나모스라고 하는 군대 장군을 갖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쿠데타 비슷하게 일으켰어요. 민중이 봉기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나라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한국에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항상 정의사제구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의사제구현단이 꼭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떻든 이 음녀는 항상 물 위에 앉아 있고 임금들하고 같이 논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임금들하고도 놀지만은 그걸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 바로 음녀가 뭘 탔대? 이번에는 붉은빛 짐승을 탔대. 여러분, 음녀가 물에도 앉아 있고
짐승도 타. 짐승을 타고 노는 여자예요. 야, 보통 여자가 아니야. 짐승을 타고 놀아.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붉은색 짐승. 그죠? 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항상 이방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세력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여줬는데, 이 음녀가 글쎄 붉은빛 뭘 타냐면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이 짐승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남이란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참남이 뭐예요? 참남 때도다 할 때. 성경에서 참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썼을까요? 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간인데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참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할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네가 인간인 주제에 무슨 죄를 사하느냐,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는 일이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걸 참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가, 음녀가 참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 음녀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까지도 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7 머리와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몇 개예요? 여기 쉬어보세요. 머리가 몇 개인지. 7개래요. 머리가 7머리인데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머리와 10뿔은 계시록 17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다니엘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자, 여기 먼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를 갈쳤더라. 여기 나오는 여자는 정결한 여자예요, 음녀예요? 왜 그러냐면 해를 옷 입었거든요. 빛의 옷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이겠죠. 여러분, 빛옷 한번 입어보세요. 빛의 옷이 있어요? 예, 빛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의 의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여자니까 아주 정결한 여자죠. 근데 이 12면류관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12면류관은 12지파, 12사도라고 하는 12제자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조직은 항상 12로 조직하죠. 12지파, 12사도, 12진주문. 그래서 12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주 정결한 처녀예요. 근데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배가 부른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탄생한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해산하려고 할 때 여기에 정적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낳는 아기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12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아까 계시록 17장에 짐승은 짐승인데 무슨 짐승? 붉은 짐승. 그렇죠? 여러분, 붉은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자로 몰고 간 아주 무서운 존재죠. 근데 보세요, 머리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요, 보니까 머리가 7에다가 뿔이 몇 기라? 10이라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하고 똑같죠? 머리가 7, 뿔이 10. 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에다가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을 복합으로 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둘, 그 다음에 표범 머리 넷에서 6개, 그리고 용가리 머리 7. 그래서 7머리죠. 그리고 용가리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머리에 10뿔. 그러면 이 사자는 다니엘 7장에서 어느 나라를 가리켰죠? 바벨론 나라를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곰은 어느 나라를 가리켰죠? 메데와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표범은 어느 나라죠?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무섭고 천리를 가진 짐승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네 마리의 짐승을 한 몸에 지닌 이 무서운 짐승을 누가 타고 놀다고요? 여자가 타고 놀아. 예. 그러면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의 특징이 뭐냐? 요걸 계시록 13장에 또 가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요 네 마리 짐승이 또 나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몸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또 용이 자기의 권세를 줬다. 그래서 네 마리 짐승 또 나오죠. 예, 요 짐승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함께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10뿔, 표범, 곰,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 용, 이렇게 네 마리 짐승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자의 입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인 표범은 그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로 휙 긁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사자의 무서운 발, 아니 사자가 아니라 곰. 오늘 곰이 우리 집에 다녀가셨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했더니 그 엄청난 쓰레기통을 다 엎어뜨려 가지고 많이 먹고 가셨더라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 쓰레기통을 무너뜨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존재는 곰밖에 없어요. 개도 안 돼. 거기에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를 딱 넘기면 곰밖에 없거든요. 곰이 왔다 가셨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 곰이 무서워요. 이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한번 정한 법은 누구도 패할 수 없는 법. 그 다음에 이 용이 권세를 줬는데 용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권세를 주어서 한 이것이 이제 그 음료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사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뭘 가지고 참남된 짓을 하고 대적을 했느냐면 우상 숭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요 우상이 들끓었던 나라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다니엘 3장에 가면 금신상 딱 만들어 놓고 절시켰어 안 지켰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건 거짓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성소 제도.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음녀라고 볼 때 이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 많아 안 많아? 별의별 형상이 많아요. 제일 먼저는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마리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가톨릭의 가장 성지라고 불리는 그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에 갔었거든요. 그냥 입구서부터 양쪽이 쫙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395개의 성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냥 그 발끝 부분이 매끈매끈해. 왜냐하면 거기다 뽀뽀를 하면은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문질러 대가지고 발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들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종교가 뭐냐면 태양신교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스라라고 하는 태양 종교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캐토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캐토릭이, 교황권이. 그러니까 음료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바꿔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자,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죠. 표범은 그리스인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철학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이름 대보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철학을 또 캐토릭이 가져와 가지고 스콜라 철학으로 싹 바꿔 가지고 영혼불멸 사상이라든지 이상한 그러한 사상을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고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혼백으로 귀신처럼 돌아다닌다 이런 거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캐토릭이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를 뒤섞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죠, 음행. 네, 간음을 저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는 뭘 가져왔느냐? 이 용가리 로마로부터는 법하고요 행정 조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맨 위에 교황, 로마 황제, 그 밑에 원로회, 그 다음에 추기경회, 그 다음에 각도 추기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요. 뭐 캐토릭이 여기 있다 오셔가지고 잘 알죠. 그게 다 그 조직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로마 나라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행정 조직을 받아서 이 네 가지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 몸에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반박하고 변경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불러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그 음녀가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제 귀납법적인 그런 원리로 이야기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됐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짐승을 딱 타고 보니까요, 여기 잔을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고요. 금잔에는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녀가 틀림없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타고 금잔에다가 아주 하나님의 반역을 저지르는 내용물을 가득 담고 지금 요염을 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이 포도주에 이제 취했다 그랬고요. 이것은 거짓 가르침의 소금이고요. 그 잔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 보면은요, 영혼불면서, 거짓 안식일, 법왕무오설. 법왕무오설이라는 것은 법왕은 한치의 죄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죄권. 신부가 마음대로 고해성사할 때 가서 막 신부가 막 죄를 사해줘요.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막 해줘요.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할 권한은 없어요. 마리아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그 잔 위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존재가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어미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건 다 무너질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 세 천사 기별, 두째 천사 기별이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세력이 세계를 주무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승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아주 소수인 것 같고 질이 멸렬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이 아니면 사람들은 보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 평화의 사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단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일만을 하는 이 단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정통교회로 착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성경과 너무나도 빗나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정말 부정한 음녀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 식별력을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배웠사오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참여하신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